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가이사라로 파송된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을 때 각 지방으로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집사 임직을 받았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이사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빌립 집사님은 이방인의 땅이었던 사마리아를 거쳐 여러 성을 지나서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때 고넬료도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아니면 친한 지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기 싫었던 교회를 저희 누나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그 주일 아침 9시 반에 디즈니 만화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만화를 보고 싶었고 누나는 저를 억지로 교회를 데려가려 했고, 그래서 제가 가기 싫다고 하면 저를 업어서라도 그 1km가 넘는 그 10분을 넘는 거리를 저를 업어서 교회에 몇 번이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정착하게 되었고 중학교 1학년 겨울수련회에서 제가 인격적인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그 감격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도움 그리고 기도를 인해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과정까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삶은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경건하며 구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주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래서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 평소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과 관련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 모태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갔던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고넬료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고넬료를 가리켜 지금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가 천성적으로 잘나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한 엘리야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잘나고 똑똑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원래 똑똑하고 물질이 많아서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 고넬료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과 무엇인가 좀 다릅니다.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 그리고 이 10장 후반부에 나가겠지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이 무지한 이 인간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고넬료의 삶의 태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넬료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저 시몬 요바에 살고 있는 시몬 무두장의 집에 유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베드로를 초청하여라고 했을 때 초청해서 데리고 왔고 베드로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천한 어부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누가 봐도 고넬료가 베드로보다 직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고넬료가 지금 우리가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다 누굴 말하냐? 고넬료가 초청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23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이 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하려면 온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읽지 않고요. 가서 몸을 씻고 와가지고 야훼라는 단어를 읽었습니다. 야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크기 때문에 자신의 감히 더러운 몸으로 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몸을 씻고 와서 야훼라는 단어를 읽은 것입니다. 즉 주께 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고 크신 분을 대할 것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 하듯이 하라고 할 때 어떤 특정한 일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삶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천한 어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절을 한 거죠. 직급의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 장교는 이 천한 어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주께 하듯이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고넬료는 사람 대하듯이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하 대하듯이 쉽게 하지 않고요. 정말 크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대한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적으로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의 딸의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두 파로 갈라져서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 처음 간 딸이 너무나도 실망했다는 것이죠. 엄마, 교회 나가는 거 좋은데 왜 그런 교회를 가냐며,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곳이요,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 실망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이 딸이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어머니가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딸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목회자들에게 실망해서 이 교회를 떠납니까? 신앙을 떠납니까? 물론 힘들 수 있죠. 당연히 성적인 문제, 돈 문제 같은 문제는 너무나도 민감해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심스럽지만 다른 교회로 가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인해서 상처받고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저희 누나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부류가 그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유를 페이퍼를 쭉 써가지고 교인들의 출석할 때 그 페이퍼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몇 가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썼는데 한 가지 이유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 몇 번째, 설교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면 우리는 비본질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사람 대하듯이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이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자신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저희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영이가 요즘 어떤 군인이 좋다고 합니다.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군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영이가 좋아하는 군인이 하영이 방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서워하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성남에서 이제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에요.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지금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아마 제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제가 지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한다면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는 우리가 기도의 삶을 당연히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하영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영이가 드디어 방을 혼자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혼자 방 쓰고 싶습니다.
언니랑 같이 평생 방 쓰다가 언니가 우리 반주하는 언니가 우리 양주로 혼자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회복교회가 2가정인데요. 3가정으로 됐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1가정 더 나갔기 때문에 우리 회복교회가 3가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언니가 양주로 이사 가게 되니까 혼자 방을 쓰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좋아하는 군인이 놀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혼자 있을 때는 과자를 먹고 치우지 않는 과자 봉지가 그대로 있을 테고, 책 보다가 그냥 내버려 둔 것들, 치우지 않은 머리카락들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있겠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놀러 오면 그 더러운 것을 그 방에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치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에 죽게 하듯하면 우리의 삶은 깨끗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찌 더러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내 앞에 없다라고 믿어지지 않기 시작했을 때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더러운 생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쏟아져 나올 수 있는데 그 더러운 생각을 제가 차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주님이 머문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는 그 더러운 생각이 흘러나올 때 당장 차단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4번 먹은 것 같은데 이것이 비본질이니까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거룩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부터 쭉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무 짐승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새들 중에는 독수리, 매, 펠리컨,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의 창궐의 원인이 된 박쥐 등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르스 사태 때 원인이 되었던 낙타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즉시 진영 밖으로 격리하게 하셨고요. 시체를 만진 자는 꼭 옷을 빨거나 태우고 몸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병 환자가 발생한 집이나 이 공간도 즉시 7일간 폐쇄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 피 같은 모든 것들이 부정하니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으며 물란한 성관계를 금하셨습니다. 에이즈 같은 물란한 병들이 물란한 성관계로 확산된다는 하고는 이 사실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도 만지지 말고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깨끗이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결법을 잘 지킨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에도 많은 전염병과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위험한 때, 전염병이 위험한 때,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거룩이 생명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 술 먹지 마, 너 담배 피지 마, 너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너 노는 거, 너 막는 거, 너 쾌락을 좋아하는 거 막는 거, 우리 삶을 그렇게 막 올쌈달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거룩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는 삶,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인식하는 삶, 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삶이 항상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는 삶, 무슨 일을 하든지 부하를 대하든지 가족들을 대하든지 직장의 동료를 대하든지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요, 주님께 대하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아갑니까? 고넬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 고넬료보다 전에 사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무주장의 시몬의 집에 아무도 유숙하기 원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나는 오늘 그 시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무두장이는 가죽을 씻어서 말려서 그 가죽을,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 집에 단 5분도 있을 수 없었다라고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더럽고 불결한 그 무두장의 집에 며칠 동안 그 베드로는 거기서 머물면서 같이 함께 먹고 씻고 자고 밥을 먹으며 지냈던 것이죠. 왜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께 하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나아가니까 거룩한 삶으로 지켜낸다는 거예요. 고넬료요, 베드로가 자신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제가 여러분이 대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하고, 저도 여러분 저를 대할 때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 회복교회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생명입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살아갈 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텐데, 또 대하며 나아갈 텐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말 주께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 거하기 소망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용기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 대하듯이 살아갔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삶,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삶,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살아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살아가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넬료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며 나아갔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한 삶을 나아갔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이 고넬료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삶을 나아가는 삶을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찬양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삶,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는 삶을 회복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주여 은혜를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대하듯이 하는 삶을 회복되어 주게 하여 주시고 거룩이 회복되어 주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이 생명이오니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한 가지 기도 제목에서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경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간호하는 우리 전지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지치지 아니하며 강건함으로 잘 간호할 수 있도록 우리 경륜이와 전지사님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륜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병실이 생명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병실을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직까지 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경륜이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고 휴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경륜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륜이가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호하는 전지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로
주시옵소서. 여기서 중보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은혜를 주시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며 나아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끝나고 죄송하지만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과 우리 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했고 내 앞에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죄를 짓고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믿긴 믿었지만 평소의 삶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안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식하지 못하여서 더러움을 차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고넬료처럼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삶, 무슨 일이 하든지 죽게 하든 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경륜이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의 발걸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간호하는 전지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체하지 아니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방회장님 나오셔서요 잠깐 인사 말씀과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서울에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냥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간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예배 준비를 다 했는데 또 내가 시간 전에 오면 또 바뀌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고 또 예배를 좀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1년 전에 2주년에 대한 감사 편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이제 카톡에 이제 받았는데 그때 우리 반주하는 자매가 나오게 됐고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빨리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혹시 가족들이 있나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한 40년 됐어요, 목회한 지. 그리고 제가 이제 성남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이청에, 그 다음에 천막교회, 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땅을 넓히고, 그러고 있다 또 미국으로 좀 갔다가 또 다시 와서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서울에서 지금 이제 성내동 올림픽 공원 옆에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조그마한 카페 하나 하고 지하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의 소망이 있으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이웃에게 좋은 장소, 그래서 카페를 해서 지역사회에 선교를 하고 우리는 지하에서 드린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왔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오고 개척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마침 회장이 된 이유로 주일 낮 예배를 빼고서는 이제 이 회복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오고 싶었는데 1주년 때는 제가 미국에 있었고요. 그다음 또 2주년 때도 못 왔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든지 주일 낮 예배 때 한번 가자 해서 같이 왔고, 또 오늘은 이제 마치면 요 포천 철원 쪽에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좀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여기에서 가까운 제가 이제 형님도 계시고 뭐 이러기는 한데 이 동네가 차가 워낙 많이 밀리잖아요. 근데 도로가 새로 나고 또 길이 막 넓혀지고 이래서 이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복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즐거운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원을 받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교회가 있으면 가서 기도도 하고 싶고 교회 둘러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회복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크고 많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버스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버스 뒤에 글귀가 붙였습니다. 결국 교회가 잘못하면 복음은 인격적이라는 거야. 복음은 인격적인 거다.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다 넘어지고 부서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거룩하고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계속하면서 어떻게 바로 사는 건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늘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게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깨닫고 그런 경건한 삶, 또 저도 이제 구제하는 삶에 동참하고 싶고 또 기도하는 삶에 편히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은퇴 연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떤 일들을 좀 이래 잘하면 좋을 건가. 원래는 마치고 나면 교회들을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교인들은 제가 한 교회밖에 안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그냥 제가 하는 일에는 그냥 동의를 해주고 같이 이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그 첫 번째 교회가 내 자신을 회복하고 이 회복교회를 위해서 저희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기도 제목 오늘 얻었습니다. 아까 뭐 중년인가요? 교통사고? 예,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뭐 양종숙 성도님, 네, 기도하고, 또 여기 계시면 이름이 있으면 저 기도하는 일이 제 또 삶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이 마음들이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교회를 방문하여 회복교회 교우들과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고, 또 코로나 이 시기가 우리들 하여금 더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모인 자로 살아간다면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며, 그리고 내 주변이 주님으로 행복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주여,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북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반주하는 자나 교회를 섬기는 자들, 병원에 있는 우리 정인의 형제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경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고이중 목사님도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여러 고난과 아픔과 병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그는 개척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줬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나아가사오니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나사렛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우리 나사렛 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